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내려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들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사건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사람의 생각에 쉽게 이해되고 쉽게 또 깨달아지고 판단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왜 성경이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은 이 성경의 모든 진리는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생의 진리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신비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어느 한 구절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주로 한 3가지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순수한 처녀, 이 동정녀의 몸에서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동정녀, 이 탄생, 정말 이것은 불가사의한 그런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첫 번째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사건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모든 오고 가는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대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와 상관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역시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믿음으로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기독교 최대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 부활절로 전 세계가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부터 사실 이 부활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에 여성 그룹인 이 세 사람의 이 여자분들이 나와요. 이분들조차도 평소에 주님이 살아 계실 때에 정말 헌신적인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달려와서 마지막 십자가에 그 죽으심의 모습까지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 여성들조차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상상하지도 못한 채 그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의 안장에 대해서 향유를 바르는 어떤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한 것은 전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무덤가로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갔을 것이다. 아니면은 잘못 본 환상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아니면은 누가 지어낸 신화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이 거짓된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했는지 모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자유주의 신앙을 따르는 이 교회들조차도 진리를 연구하는 신학교회 학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로 믿지 못하고 신화적인 부활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부활로만 취급하는 이와 같은 사상들이 현대 신학 안에서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믿으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앞서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절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마가복음 이 16장의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16장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부활을 만났던 이 세 여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마가복음 그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이 죽음, 완전한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완전한 죽음. 예수님이 이렇게 기절하셨거나 절도하셨거나 실신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의 생명이 끝나는, 그래서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와 같은 100%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다가 이 16장에 들어오면은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새벽 미명에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이 주일 아침이 되겠죠. 아침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무거운 돌문을 열어 제치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 사건 앞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 어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던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던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 부활의 사건,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곳곳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증명되어지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의 일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태에서 출생했다가 어느 정도의 삶의 과정을 지나다가 결국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 삶의 구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출생과 삶과 또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의 이 생애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삶의 구도도 이제는 바뀌어지는 그런 대반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한 생을 살다가 죽으면은 죽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경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이 사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첫 번째 영적인 부활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영적인 새로운 새 생명을 누렸던 이 부활을 경험했던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육체적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이 부활의 첫 열매, 이 부활의 모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장차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같은 분명한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연적인 원리를 보면 그래요. 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모든 열매도 잎사귀도 다 죽어 있는 듯한 그와 같은 모습을 띄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봄을 맞이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죽은 가지와 같은 그 가지에서 우미 돋고 세상에 나고 또 이렇게 꽃을 피우고 하는 모습. 분명히 죽은 것 같은 존재들이지만은 때가 되니까 이렇게 다시 그 안에 생명이 역동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모습. 우리가 이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 뭡니까?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교회가 이렇게 근세하게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그 비결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도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말 중요한 이 근거는 한마디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느냐 하는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이 대속의 죽음을 내가 믿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근거고요. 또 하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이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사건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사건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하고 주님을 통해서 말씀도 훈련받고 참으로 장차 하나님의 날 일꾼으로 세움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떠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했던 십자가 사건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들이 전격적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인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피가 벗겨지는 순교를 당하며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베드로의 일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 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최후에 만찬을 할 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견했을 때에 이 동생 야고보를 믿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훗날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평생토록 자신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했던 것을 일평생 그가 후회하면서 일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살면서 흰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살았다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 일컬릴 정도로 그는 일평생 그 사건을 믿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일평생을 참회하며 살게 되었다는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혹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아직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오늘 아침에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앞으로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이 새벽 미명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자들에게 직접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주시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간구하시고 요청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또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주님의 부활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의심하던 믿음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